예레미야 3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반드시 회복될 기쁨, 반드시 회복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하나님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2년 안에 곧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29장에서는 예언합니다. 그렇지 않다. 70년이 지나야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보다 2년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2년의 예언을 더 선호했던 거죠. 70년을 바벨론에 끌려갈 경우에 본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에 이르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적인 듯 보이나 실상은 허무한 예언들에 둘러싸인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예언을 그치지 않습니다.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이제 30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나 친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죄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나를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신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지인들이 문제 가운데 깊이 빠졌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70년간의 고통을 주시지만 결국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친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1절부터 쭉 시작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날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어서 3절에 나오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옛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예요. 광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했기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결국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주신다, 회복하신다. 그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이스라엘의 해방 가운데 있을 장차 일어날 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듣기만 해도 회복의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감정이 아니라 본문을 좀 쪼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4절 이 부분은 셋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회복될 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처녀 이스라엘아, 4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는 처녀 이스라엘아. 또 하나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음으로는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 요걸 세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녀 이스라엘은
순결됨과 구별됨을 비유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순결하다, 구별되었다. 그걸 비유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상은 순결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우상과 음란으로 점철된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들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처녀 이스라엘, 순결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호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복음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참된 복음은 잘못한 자에게 정죄나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의 속성은 남의 잘못을 들추고 그를 해코지하고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갖도록 엎어 씌우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늠하다 잡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참 증거가 애매했어요. 그냥 끌고 온 게 다였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당시에는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돌을 던져서 죽이는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나 노년을 이르기까지 모두 돌을 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잘 벌어서 나에게 용돈 많이 주니까, 그리고 용돈 많이 달라고 나중에 커서 내가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말썽 안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왜 사랑하냐면 내가 그의 부모니까, 내 눈앞에 있는 속 썩이는 아이가 내 자녀니까 우리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순결이란, 구별됨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처녀 이스라엘아, 순결한 이스라엘아, 구별된 이스라엘아 라고 호명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포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바라고 믿고 구하면 그것이 된 줄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면 믿음 안에서는 그게 실제로 드러난 것 같이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지금 볼 때 그들이 타락한 것, 우상 숭배한 것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날을 보신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온전하고 순결한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돌볼 때,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답답함이 있어도 부정의 언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타자가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해하지 않고 자꾸 일이 꼬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 상대를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만큼 바라보면서 그를 호명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 아니면 말을 이상하게 하는 자,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에게 있는 상처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바꿔주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따라할 때에 여러분 온전히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명명하고 선포한 것이에요. 다음으로 내가 너를,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다음으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세울 것이다, 내가 친히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아로 가득합니다. 자아가 내면을 가득 채우니까 내 목표, 내 계획이 앞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아로 충만하고 내 열심, 내 힘으로 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낼 수 없어요. 물론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 열심으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이 틈입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다 한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거할 장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전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비록 무언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살 때 자기 열심, 우리 열심, 내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들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으로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때 터져나온 게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은 회개할 때 인간이 최고의 감정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감정이에요. 회개는 그리고 용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용서받아 본 경험 있으시죠? 어렸을 때나 아니면 작년이 성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자기 직전에 누군가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타자에게, 아니면 우리 목장 식구에게, 아니면 어떤 일이 꼬였는데 그에게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또는 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날 밤은 어떻게 하죠? 두 다리 축 뻗고 잠잡니다. 때로는 날아갈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제 했다는 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화해하고 잤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속옷치게 하겠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겠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니? 처녀 이스라엘아,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비록 음란하지만, 네가 구별됨이 없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나는 너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갈 거야.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내 계획이거든. 그리고 나는 너를 계속 세워줄 거야. 견인해 나갈 거야. 끝까지 이끌어 나갈 거야. 요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울한 분 있습니까? 되지 않는 일들로 점철되어서 너무나 힘듭니까? 어제 밤까지 고민하고 어려웠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이 펼쳐가시면 정말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우울한 감정, 근심과 걱정들, 잘 안 되는 일로 넘어졌던 일들, 하나님이 분명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고 여전히 사업은 힘들고 주변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인생 최고의 감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나에게 기쁨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야 할 건 무엇입니까? 오늘 배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걸 믿으면,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인생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세워주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이끄십시오.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쓰러져 있고 세워지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회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택하심에 쌓인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심의 역사 아버지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